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주님 치료자 그거는 나의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시작하는 한 주를 예배의 자리에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교제가 아닌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모든 관심이 향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는 삶이 아닌 그들을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 앞에 선하고 진실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매일 세상이 무너지는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항상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로 저희 삶이 바뀌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캄보디아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학교는 여전히 휴교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한 명도 없다고 2주째 발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해외로 또 한국으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님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나 또 현지 사역자나 또 현지인 교회나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포천통센터 수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관 게스트하우스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우기를 맞이하여서 또 빗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정문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집에서 또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너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 또 많은 민족 중에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헌신할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드리는 손길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늘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서 놀라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그 사람이 안 보이네 하면서 또 놀라고, 세 번째는 뜻밖의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왔네 이렇게 한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를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그 터키의 그 중남부 지역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사실 그 이고니온은 지금 현재는 이슬람의 성지로 되어 있어요. 터키는 이제 완전히 이슬람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의 세력이 아주 미미하고 또 기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터키를 1995년도에 방문했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두 번째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 이고니온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유적지를 안내하던 그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가이드라고 하면은 앞을 볼 수 있고 또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가이드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인 장애인이 됐는지, 아마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고니온 그 유적지를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뜻밖이었습니다. 그 안내인은 이슬람 교도였는데, 이슬람 교인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를 성지 순례하는 것이 이슬람 교인들의 필수 과제요, 평생 소원입니다. 이 장애인 그 이슬람 교인도 역시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 메카를 방문해 가지고 그 성지 순례를 마친 다음에요, 스스로 자기의 눈을 송곳으로 찔러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평생 소원, 이 성지, 이 거룩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눈으로 세상의 헛된 것 보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각장애인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역에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을 전도한 후에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로 원정으로 와서 지금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해가지고 밖에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돌멩이? 아니면 이렇게 딱딱한 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터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 형이 저를 담벼락에다 밀어가지고 이 머리가 터졌어요. 지금도 흉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머리카락이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피가 절절 흐르고 머리가 띵하죠. 그때 그 어머니가 저를 업고 십리길을 걸어서 병원에 가서 그 터진 머리를 이마를 그 머리를 이렇게 꿰매고 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붓고 그냥 며칠 동안 그 아파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요. 돌멩이를 맞았는데 최소한 수십 개, 수백 개의 돌을 맞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돌 하나씩만 던져도 엄청나지 않아요? 왜 맞았어요? 왜 돌에 맞아야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복음 전도 때문이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목숨을 걸고요. 전도하면은 수입이 생깁니까? 돈 많은 사람이 고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한 명당 얼마 수당을 줍니까? 그런 계약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이익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념에서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자기 이익이 없으면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토피아를 꿈꾸며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그 이념은 정말 탁월했어요. 정말 그 이론대로만 되면은 세상은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낙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은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고요.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칼 막스가 놓친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다른 말로 욕심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이 항상 능력 없는 사람 도와줘야 합니까? 나만 쇠빠지게 일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얻은 것을 그냥 놀고 먹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는 생산성이 둔화가 되고 결국은 경제가 파탄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북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성인군자 없어요. 자기 손해보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손해보는 일 합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수정자본주의를 택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또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래요. 이 경제 원리는 투자한 데 대한 그 수입 계산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하다못해 내 돈 은행에 맡겨도 어디가 이자를 많이 주는가, 이거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방현철 씨가 지은 부자들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실례 중에 하나가 2007년 1월에 초췌한 몰골의 한 사나이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잭 휘테커. 그는 5년 전만 해도 미국 최고의 행운아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 그는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 상금이 무려 3억 달러, 3천억이 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당첨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야, 정말 하루에 1억씩만 써도 5년이면은 그래도 남는 돈인데, 하루에 2억씩 써도 남을 터인데, 그걸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것도 정말 엄청난 재주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부자가 되는 기초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자가 되는 기초 체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기를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부자들의 공통점은요, 어릴 적부터 필요한 기초 체력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으로 끊임없는 독서를 했어요. 두 번째로 절약의 습관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네 번째로 부자로서의 사회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혼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1살짜리 어린 딸과 함께해요.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들어오는 그 수익금을 잘 관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녀의 부모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하고요.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의 어머니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조앤 롤링은 보고 자랐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어머니보다 덜 힘든 상황이야.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었어.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참고 이겨내자. 그것이 오늘 그녀를 있게 만든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자녀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사실 바울처럼 가문 좋고 배경 좋고 또 기본적인 지식과 또 재능을 가진 사람 드물어요. 그는 정통 히브리인이죠. 혈통적으로. 그리고 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죠. 유대인의 정통 교육 잘 받아서 가말리알 그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학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학원 박사과정 다 마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주님,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태어나서 산다는 것 쉽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수없이 많은 질병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 혼자 아니면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약육강식의 살벌한 그 서바이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또 그렇게 안 돼요. 성경에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부단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그 원인은 죄다. 죄의 결과 인생은 고단하게 되고 사람들은 악유다툼을 하고 살벌해져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인간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정의할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는다 해도 결국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때가 늦는 거예요. 예? 그땐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라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의 가족과 또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자 아닌가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바울도 오늘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결국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 가족이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멸망해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나는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을 최대 관심사로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은 죽음이라는 고난이 있어도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전에 전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을 당하잖아요.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로마 시민권 카드를 이용해서 압송당하잖아요.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있는 모든 화물과 물건들 다 버리고 이제 그래도 파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만 칭찬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해도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요. 고향 갈릴리로 낙향했어요. 다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칭 수제자라고 또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칭찬도 하셨고요. 또 자신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요.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 같았고 정말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과 동거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다 나의 것처럼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지금 갈릴리로 간 거예요. 무참히 짓밟혀 버렸죠. 예?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죠. 속았구나. 아휴, 내가 그동안에 정말 3년 반 동안에 엄청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정리하고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기를 잡는 제자들 밤새 얼마나 추울까? 숯불을 펴놓으시고 또 밤새 그물을 던지느냐고 얼마나 배고플까?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구워 놓으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웃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망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러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나는 버림당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얻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요. 나에게 덫을 놓습니다. 때로는 악마의 유혹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려요. 내 인생 정말 서글퍼지죠. 외로움의 시간, 버려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투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여 얻은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우승에서 그 메달을 받을 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시키는 그러한 영혼들, 그들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명예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은 멸시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그들을 향한 투자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정말 세상에 투자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즉시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오늘 주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에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인생길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고 아직도 서광이 비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